성취의 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는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작년 금요기도회 시간에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종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고, 특별히 징조에 관해서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징조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재난의 일들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정말 세상에 이러다가 전쟁이 심해질 수도 있겠구나, 북한군도 들어가서 싸우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위협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직접 예언하셨구나,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일 아닙니까? 와, 그렇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제자들이 질문했길래 무엇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다시 볼 때에 이 본문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징조를 해석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봅니까? 세상이 망하려고 하나 보다, 전쟁 나려고 되나 보다,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전쟁 나겠구나.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것이 무슨 징조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엇을 질문했을 때 이것을 대답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보십시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것을 무슨 징조로 보느냐? 주의 임하심의 징조로 본다. 세상 끝의 징조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기근과 재난, 전쟁을 볼 때 이 재난과 위협들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재난과 전쟁들이 벌어졌을 때 와, 세상 왜 이러냐, 누가 이길까, 푸틴이 이길까, 젤렌스키가 이길까,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무엇에 대한 대답이었다고요? 이럴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근과 재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의 징조라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의 징조라는 거예요. 세상 끝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이것을 무슨 징조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징조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무슨 일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직선으로 향하고 있고, 이 세상에는 분명히 끝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징조로 본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의도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목을 올렸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징조 같은 거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는데, 이단들이 보통 어디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르신 분들은 더 아시죠? 다미 선교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해서 예수님의 징조가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이단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셨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이 다시 올 것임을 보여주시는 징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대답이 뭐예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면 그거를 누가 싸운다더라, 어떻게 된다더라,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는 징조이구나, 세상에는 끝날이 있다는 징조이구나,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살고 있는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쁜 일들, 나쁜 재난들을 언제나 사람,
이 땅에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쟁을 일으켰다. 야, 이거 누구 때문이야? 야, 푸틴이 어떻게 할까? 젤렌스키가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거시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거시적인 것이 무엇에 관심을 갖게 만드냐? 전망, 예측, 누가 이길까? 어떻게 누가 질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것에만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진짜 그 징조를 일으키시는 근원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전쟁,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재난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징조를 어떻게 보래요? 누가 이길까? 러시아가 이길까? 우크라이나가 이길까? 그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떤 징조로 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 이 세상에는 분명히 끝이 있는 징조로 보아야 한다. 징조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통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율이 1200원이었는데 벌써 1400원이 되었네. 환율이 많이 올랐다. 그냥 그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만 보여요. 환율이 오르나 보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하거나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있죠. 환율과 주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의 주가는 어떻게 돼요? 언제나 반비례예요.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내려간다고. 환율이 내려가면 주가가 오른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내 삼성전자 적립식 투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려가? 그냥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고요. 주가가 내려가. 왜 내려가요? 주가만 보지 않아요. 주가보다 선행되는 게 뭐예요? 사실은 먼저 환율이라고. 환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내려가겠구나.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것을 어떤 징조로 봐요? 코스피 국장이 내려가겠구나. 그 징조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대요. 뭐가 일어난대요? 기근이 일어난대요. 재난이 일어난대요. 전쟁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걸 뭘로 보래요? 야, 누가 이길까? 와, 세상 망하겠다. 전쟁 일어나겠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구나. 이 세상의 끝이 오는구나. 그 징조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이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거가 어딨냐?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인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누가 믿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어딨냐? 예수님이 온 세상에 볼 수 있게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게 뭐예요? 재난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근이라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 재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것이 보이느냐? 그것을 볼 때 와, 세상 망했네. 와, 우리나라도 전쟁이네.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떤 확실한 증거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증거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예수님은 숨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일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시다고. 그 증거가 뭐래요? 전쟁이래요. 그 증거가 뭐래요? 재난이래요. 그 증거가 볼 때 뭘로 보래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세라 할 때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에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전 시간을 말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과 재난이 언제부터 일어났냐? 요즘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거가 부족했던 적이 없다. 버나드 맥겐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상 말세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독특한 증거가 부족했던 시대는 없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때도 전쟁이 있었고 그때도 재난이 있었고 그때도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세의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해 주시기 위한 증거로 오늘 구체적으로 수십 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시는데, 지금 예수님 공생의 사역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30몇 년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재난의 본문, 종말의 본문을 읽을 때 성도님들이 꼭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67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시는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사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67년부터 70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로마가 유대인을 압제하기 시작하고 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공평하게 통치를 행해야 되는데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으면 분쟁이 벌어지면 무조건 유대인들 잡아넣고 무조건 유대인들에게 벌금 물리고 유대인들이 아무 짓도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인 편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통치를 펼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네로가 네로 황제가 현금을 바치라고 하니까 성전 속에 들어가가지고 헌금 가져갔다가 왕에게 갖다 주고 이런 그 신성 모독적인 일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이 로마인들이 안 되겠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이 반란이 커져가고 전쟁이 있어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죽었던 일, 67년부터 70년에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십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 67년부터 70년에 있을 이제 로마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는 이 워딩이 어떤 장군에 의해서 분명하게 워딩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쓰여져 있죠. 저도 목사가 아니었으면 읽지 않았을 책, 요세푸스 뭐 많이 알지 않습니까? 요세푸스가 쓴 책 중에 유대 전쟁사라는 기록이 있어요. 유대 전쟁사에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 들어가고 포위에 들어갈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그때의 기록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포위된 기간 동안 포로로 잡힌 자의 수는 9만 7천 명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는 110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유대국 각지의 주민들로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로마군에 의해 포위당한 유대인들이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자의 수는 인간의 역사에 전례가 없는 엄청난 수가 된 것이다. 로마군은 유대인을 무차별 학살하고 무자비하게 포로로 끌고 갔으며 지하 동굴을 샅샅이 뒤져 붙잡히는 대로 모두 학살했다. 그러나 지하 동굴에는 이미 2,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어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살했으며 일부는 서로 싸우다가 죽었으나 대부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자들이었다. 지금 67년부터 70년에 있은 유대 로마 전쟁이 얼마나 무자비한 것이었는지 유대인들만 110만 명이 죽게 되었다. 이 숫자가 감이 안 오죠. 6.25 전쟁 아시지 않습니까? 6.25 때 얼마 죽었냐? 우리나라 사람과 중공군 모든 적군까지 합쳐서 300만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군과 유엔군 합쳐서 한 110만, 120만 정도 죽고 적군, 중공군, 북한군 다 합쳐서 200만이 죽었고 200만 중에 인해정순으로 밀고 내려온 사람들 중공군이 죽은 것만 1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 시대 가운데에서 이 로마가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만 얼마가 죽은 거예요? 110만 명이 죽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뭐냐?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확연하기 때문에 이 분노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던 장군이었던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라고 티투스가 이야기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로마군은 예루살렘 외곽 지역까지 모두 불사르고 성벽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한편 로마 병사들은 더 이상 살해하거나 약탈할 유대인들이 없으므로 분노를 풀 데가 없었다. 이에 티투스는 예루살렘 전체와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라고 지시하였다. 티투스는 나머지 성벽은 기초가 드러나도록 완전히 파괴하여 사람이 살던 곳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완전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티투스가 70년에 행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수십 년 전에 뭐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정확한 미래를 약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본문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 지금 이야기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이 70년의 로마 전쟁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유대 로마 전쟁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마지막 날 내가 구름 타고 올 거야.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동일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구체적인 것을 왜 보여주시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로마 전쟁을 왜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명확하게 역사의 주관자가 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날에도 똑같이 내가 구름 타고 정확하게 올 거야. 지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시면서 그 다음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확신도 뭐예요? 이 마찬가지 방식으로 역사가 정확하게 나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도 함께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물어보죠. 목사님, 유대 로마 전쟁은 하나님께 예측하셨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이겨요, 러시아가 이겨요? 그걸 물어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왜 샘플로 던져주셨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실제로 이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이 전쟁이 있을 거야, 알아서 살아남아봐,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헷갈렸던 본문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것을 믿는 자, 이 역사의 주관자를 믿는 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벽이 무너질 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나를 믿는 자들은 피난을 가라. 피난 가서 다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제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에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실제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을 보고서 말씀을 적용을 하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관악구에 살고 있으니까 어디로 도망을 해야 됩니까? 관악산으로 가야 할지 국사봉으로 가야 될지 뭐가 헷갈립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에요? 67년부터 70년에 이 유대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티투스가 이 성벽들을 다 무너뜨려 내릴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을 믿고 다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실제 기록. 그리스도인들은 다 쫓아가서 살았다.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에 성벽들은 다 어디 있어요? 성은 다 어디 있어요? 산에 있어요. 그럼 산으로 도망하래요. 무슨 뜻이에요? 성벽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산으로 도망하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신현우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유대 땅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은 주로 산에 있으므로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성읍에 머무르지 말고 성 밖으로 피하라는 뜻이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때에도 유대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피난의 기회가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피난을 실행했다. AD 300년경에 기록된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성에서 나왔으며 요단강 동편의 펠라로 이주했다. 펠라는 산기슭에 작은 언덕이 있으므로 그들의 이주는 산으로 피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펠라가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서 예루살렘 난민들을 도왔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이 말대로 실행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시대에 마지막 무자비한 100만 명의 학살이 있을 때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지금 그냥 옛날에 예수님이 그냥 딱 하나 짚고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을 예수님이 예언하셨나 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면서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과 지진이 벌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주권 속에서 벌어질 때에 신자들에게 주시는 확신은 무엇이냐, 이 징조 속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날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피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 말고 우리의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조적인 위기, 구조조정이 있다 그러고, 입시제도가 변경된다 그러고, 정책이 변화한다 그러고,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고, 온갖 알 수 없는 일들이 조직과 나라 속에 벌어지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을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예측하신 그분의 주권에 그대로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내가 살게 하시는 날들 동안 내 인생이 보호받고 인도해 주실 것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삶의 확신이 뭐냐? 어디 전쟁이 일어난다, 푸틴이 어떻게 한다더라,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더라, 북한군도 갔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이길까? 어떤 예측, 전망, 여기에만 사로잡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의 요약이 뭐예요? 그 모든 징조는 어떤 징조예요? 주의 임하심, 세상의 끝날의 징조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오실 징조로 다시 보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징조의 날 동안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알아서 살아봐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신자들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온전히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징조의 적용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두 가지로 적용한. 첫째로, 언제나 구체적인 것은 확실한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겹쳐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죠. 정확하게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은 뭐가 나와요? 내가 구름 타고 올 거다. 그냥 마지막 날을 같이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또 내가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이 섞여 있어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건 구체적인 거죠. 근데 3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옮겨갈 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옮겨갈 것은 뭐예요? 아직 생생하게 잡히지가 않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계속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분명히 일어날 일, 아직 오지 않았지만 확실한 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내가 지금 손에 잡히지 않지만 확실한 거예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이지 않은 게 있죠. 맨날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린다고 예배 3번 드리면 플러스 300만 원, 예배 5번 드리면 플러스 500만 원. 확실하면 내가 확실하게 했지. 목사님, 내가 왜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린지 아십니까? 확실한 게 없어. 맨날 뭐 설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점점 오래 들어봐요. 뭐가 사라져요? 구체적인 게 사라져요. 목사님은 내가 지금 헤어진 거 알까? 목사님, 내가 지금 잘린 거 알까? 목사님, 내 계좌에 지금 돈이 없는 거 알까? 뭐가 자꾸 공격해요? 구체적인 거, 내 인생에 자극적인 거. 뭐 돈이 와야지, 여자가 와야지, 남자가 와야지, 뭐가 매출이 올라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정말 느껴져. 예수님이, 하나님이 느껴져.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또 다른 거예요. 유대 로마 전쟁 맞췄어요? 그럼 이번에도 푸틴이 이길지 젤렌스키가 이길지 말 좀 해줘. 이거 뭘 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걸 원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가지게 하시고 방향을 바꿔주시는 게 뭐예요? 언제나 구체적인 것은 확실한 걸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머물게 돼요? 기도에 머물게 돼요. 말씀에 머물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예언은 미래의 정확한 사건의 시간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킴 리들바거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따라서 예언의 기능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선지자들 얘기입니다. 그는 그 사건이 일어날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오심의 모든 단계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현실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언자는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가 아니라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에 관심이 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뷰를 보고 계시냐? 임박한 사건, 맞죠?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예루살렘의 멸망과 미래의 사건, 이 세상의 종말과 재림을 사실상 하나의 사건처럼 말한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걸 여러분의 삶에도 구체적인 자극적인 정말로 내 인생에 뜨거워지는 경험을 왜 주세요? 구체적인 것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것으로 옮겨간다고. 그러므로 적용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저와 여러분,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조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잖아요. 다 추상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절제, 뭐야? 헌신, 예배, 기도, 평안. 누가 그랬대? 평안,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그랬대. 교회 가면 평안이 오나? 네 착각 아이가? 맨날 기도만 하면 평안이 오나? 네 장난 아이가? 뭐해? 우리도 그 조롱에 나도 모르게 나도 익숙해지죠. 왜요? 추상적인 거라서 그래요. 구체적이지 않아서. 평안이 뭔데? 기쁨이 뭔데? 그게 돈이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된대. 처음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돼요, 안 돼요? 관심도 없죠. 취업하는 게 중요하죠. 그냥 내 인생 학업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뭐예요? 추상적인 것에 대한 조롱이에요. 내 인생에 어떻게 살고 있어요? 구체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고. 다음 찾을 게 뭐예요? 자극적인 거. 다음 찾을 게 뭐예요? 또 구체적인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구체적인 것에서 확실한 거. 확실한 게 뭐예요? 기도가 확실하죠. 예배가 확실하죠. 그런데 자극이 없어요. 추상적인 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안 보여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평안? 그게 쉽게 됩니까? 평생의 여정이라고. 겸손? 그게 금방 돼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냐고. 평생의 교만을 거쳐야 꺾이는 게 겸손인데 그러면 안 보여요. 하나님 거기로 이끌어 가세요. 왜요? 그게 확실한 거거든. 저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내년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도 막 트렌드가 있어. 맨날 목회 트렌드 이런 거 막 책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무슨 교회 무슨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몇천 번 부흥했다는 둥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도 내가 미래의 비전 기업도 연말에 바쁘잖아요. 나는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을 하다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제가 아침에 묵상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하다가 이제 그런 거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 정도 하면 1시간 정도 기도했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가장 확실한 게 뭐냐? 기도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한다고 요즘은 주님이 그냥 같이 주무시는 것 같아. 별로 뭐가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게 구체적인 거는 확실한 걸로 간다고. 기도가 확실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목사가 맨날 어디 싸돌아다니고 그러면 좋습니까? 목사가 제일 든든할 때가 어디예요? 그냥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고 계시다. 기도에 힘쓰신다. 그게 저로서도 그렇고 제일 무거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1시간을 하던 거를 그 기도만 하는 거를 2시간으로 늘렸어. 그래서 이번 주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졸려가지고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자다 보면 주님이 2시간 하면 뭘 주시겠지? 없어. 같이 주무시고 너무 조용하셔. 새벽에 너무 새벽이라 주님도 이게 덜 깨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느끼는 게 뭐냐? 계속 해야지. 왠지 아십니까? 확실한 거에 가야지. 확실한 거. 여러분 좋을 때도 있어요. 예배가 맨날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나한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 목사가 내 마음을 모르고 있다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거, 궁극적으로 확실히 승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확실한 곳에 가요. 기도로 가십시오. 예배로 가십시오. 헌신으로 가십시오. 성령의 열매로 가십시오. 겸손으로 가십시오. 평안으로 가십시오. 기쁨을 갈망해 보십시오.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게 나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것은 확실한 것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또 하나가 뭐냐? 내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가냐? 새로운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과 재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전쟁으로 보이지, 너희들은 재난으로 보이지. 오늘 원문에 보면 이 재난을 뭘로 표현하느냐? 8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의 원문이 뭐냐? 재난의 시작, beginning of the birth pains. birth pains가 뭐예요? 산고가 뭐예요? 애를 낳기 위한 진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갑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다 갑자기
이 여자가 미쳤나? 왜 이러나? 막 길 가다가도 토하고.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진짜로 이게 심하신 분들은 막 입덧이 막 장난 아니야. 가다가 토하고 앉아서 토하고 맨날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한테 나가래. 아니 난 네 남편인데 왜 침대에서 나가냐? 냄새가 너무 더럽대. 네 냄새가 너무 싫으니까 나가서 자래. 막 남편을 내쫓아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당황해서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이 여자가 정신 나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죠. 왜요? 이 여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birth pains. 그죠? 산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고통, 그 단어를 썼다고. 재난은 뭐예요? 산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땅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먼저 가야 될 세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역사를 끝내실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야, 말세다. 와, 저 푸틴 봐라, 푸틴 봐라. 핵 쏘겠다. 야, 대박.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어떻게 해야 되냐? 짐이라도 코인 사야 되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푸틴이냐 트럼프냐 젤렌스키냐 이거 내가 그 거시적으로 무슨 내가 전망가처럼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안 해도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내 인생에도 산고와 같은 재난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무조건 뭘로 보래요? 산고의 시작이다. Beginning of the birth pains. 뭔가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이제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겪게 하시는 모든 재난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은 언제나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이 나라에 일으킨 이 일이 겉으로 부정적이고 재난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볼 때 이 가정에 닥친 일이 나쁜 일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 내면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고 우리 자녀에게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을 행하고 계심이 보이게 되고 내 직장에 잘렸고 연봉이 안 나오고 뭐 매출이 떨어진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심이 보이게 되고 다 뭘로 보는 거예요? birth pains. 산고의 시작이다. 오늘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정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산고의 시작이다.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의 이중성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겹쳐서 말씀하셨는가? 내가 제1차 유대로마 전쟁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마지막 날도 이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성경의 예언을 읽는 방식이 있는데 언제나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냐? 이중성취, 다중성취의 관점으로 읽어야만 이 모든 본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로마 전쟁과 마지막 날 있을 일을 섞어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예언은 그냥 단회적인 사건으로 그 이벤트가 벌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기점으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중, 삼중 성취가 되며 이 동일한 패턴으로 마지막 날 역사의 끝에 그 일이 마지막 벌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날, 이건 뭐예요? 유대 전쟁 날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지금 뭘 같이 보고 계세요? 유대 전쟁이 벌어지는 것과 마지막 날을 같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 갈까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 내가 천국 간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징조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벌어진 이 징조 그대로 마지막 날 그대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너의 인생의 미래에, 너의 인생의 마지막 날 무슨 일이 펼쳐질지 어떻게 아는 줄 아니? 지금 너의 인생이 징조야. 너의 인생이 지금 예수를 찾고 있고 너의 인생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으며 너의 인생이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추상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고 발버둥 치는 곳에 있다면 너의 인생과 내 지금의 인생과 내 마지막 인생을 예수님은 같은 시선 안에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후회됩니다. 내가 괜히 중고등학교 때 학생부 회장 맡아가지고 그 뼈 빠지게 고생하고 전도사님의 시다발이 돼가지고 고생했다고. 내가 청년부 리더 맡는 바람에 내가 술도 못 마시고 여행도 못 가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다가 그러다가 결혼하고 애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진짜 다시 살았으면 술 좀 마셔볼 걸. 내가 진짜 조금 놀다가 목사님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컷 놀다가 어차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아유 이제 다 놀았다. 이제 예수 믿고 마지막에 가면 어차피 종착지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웃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괜히 뭐 처음부터 고생할 필요 있나? 좀 놀다가 서우 그렇죠? 마지막 굳이 지금 예배 안 오고 마지막에 와도 되는 거잖아. 초등학생들이 너무 끄덕거려서 제가 지금 잘못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 마지막 날 무슨 얘기하냐? 사람이 마지막 임종에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했던 얘기예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믿을 것 같죠? 오늘의 완고함 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마지막에 내가 다 살았으니까 이제 예수 좀 믿어볼까? 될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가지고 있던 교만함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깨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어디 있냐? 오늘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언제 생기냐? 마지막 날 나타나지 않고 오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게 주님의 오심의 징조라고. 그거 보고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미래는 언제 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예배 드리는 자는 천국 가고요. 지금 예수 의지하는 자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멸망에 가증한 것이 벌어지는 것이 언제 나타나게 될 것이냐? 옛날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나타날 거고 마지막 날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으로 황폐하게 만든 장본인은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4세다. 기원전 167년에 한 번 성취됐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는 야훼의 제단 자리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세웠고 약 200년 뒤에 티투스의 군대는 성전에 불을 지른 다음 거기 있던 거룩한 기구와 물품을 약탈함으로써 그곳을 두 번째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제1차 유대 전쟁의 두 번째 성취죠. 그 다음 이것이 다니엘이 예언하고 예수가 다시 언급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예언은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힌 사건에 의해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기원 후 70년 티투스 장군과 그의 로마 군대에 의해 다시 한번 성취되었고 그 다음 뭐예요? 향후 말세에 우주적인 차원에서 적그리스도에 의해 또다시 성취될 것이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마지막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막 섞여 있을 때 오늘 내가 영혼을 소유한 자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내 인생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앞에서 내가 다짐할 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이 전쟁과 재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앞에 밝히 보이고 있음을 내가 확인했다면 이것이 더 이상 세상이 망하려는 징조인가 봐, 세상이 우리나라의 전쟁날 징조인가 바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로 보고 예수를 구주로 삼았다면 남은 인생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남은 삶, 내 인생의 유익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지 나의 인생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볼 때마다 내 인생에 살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분명함을, 예수님이 지금도 동행하고 계심이 분명함을, 이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함을 보이는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징조를 믿는 삶, 그리스도인들의 다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징조의 해석에 속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징조로 오늘의 삶을 다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의 재난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도 그 징조에 진지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재앙으로 치부하고 넘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오시는 징조로 받아들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속지 않게 하소서. 구체적인 것을 맛보았다면 확실한 것으로 옮겨가게 하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확실한 일입니다. 확실한 일에 거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모든 재난은 산고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임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로 준비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재난들을 다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시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 징조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전망과 예측에 내 인생이 매몰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재난 중에도 하나님 자신을 믿는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피난할 기회를 열어주셨던 주님, 오늘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들 가운데 내가 안전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구조조정과 또 하나님 아버지 금리의 변화와 입학제도의 변경과 또 하나님 모든 정책의 변화들, 그 모든 환란들 속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두려움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실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추상적인 것을 조롱하고 있었던 나의 인생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며 평안 가운데 거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며 기쁨을 자리잡게 만드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을 평생 훈련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배와 기도 확실한 자리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간적으로 자극과 구체적인 것이 없을지라도 확실한 곳에 거하여 하나님 아버지 확실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자극적인 것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장받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내가 경험하는 재난들은 하나님 아버지 산고의 시작이 됨을 믿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온전히 다시 볼 수 있는 시각을 나에게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주시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난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징조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극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증거 따라 이제 확실한 것, 추상적인 것을 조롱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재난들 산고의 시작이 됨을 믿습니다. 부정적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요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오실 증거, 증인으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